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성탄절이라고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CHRISTMAS,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앞에 나와 있는 크리스트, CHRIST라는 단어와 로마 카톨릭 당시에 이제 천주교에서 행하여지는 미사, 이 미사를 뜻하는 MAS, 이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드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늘 12월 25일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절기로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 점점 성탄절에 이와 같은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거룩한 날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제 성탄절이 기업들의 마케팅 대상이 되면서 점점 그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해지고 또 세속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이르러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지는 않았는지,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또 세속화하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이 땅 가운데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기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한 차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그 당시에 형제의 의무에 의해서 이제 큰 형이 결혼을 하여서 자손을 갖지 못하고, 즉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큰 형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큰 형과 결혼한 아내를 이제 그 형의 동생이 또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졌고 이제 모든 형제가 죽었어요. 상속자도 없고 모든 형제와 죽고 그 아내도 죽었을 때에
이제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과연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였도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고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그냥 단순히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다 죽고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였다라고 꾸짖으시며, 너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을 살면서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 사회의 많은 질병 중에 이 정신적인 질병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에 바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많은 풍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먹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로 인한 걱정, 현재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미래에 있을 그러한 일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급변하는 이 세태 속에서,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날의 모든 일들을 맡겨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사두개인들과 또한 그 주변의 많은 무리들에게 주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보았을 때에 특별할 것이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저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전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숲속에 갇혀서 정말 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한 줄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였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혼미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척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사람인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에 대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6절을 보게 되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사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그러한 빌미를 잡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놀랍게 대답을 하신 그 예수님께 좀 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가 질문을 했다, 따라서 그가 시험하여 질문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마치 스바의 여왕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테스트,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처럼 그가 또한 예수님께 시험하여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경우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하여서 처형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놀라워했고 자신이 평소 궁금해했던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이것이었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는 이 질문 하나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우선순위가 매겨진 해야 할 일 정도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의 계명이 다시 세분화되어져서 또 다른 10개의 계명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계명을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를 서로 의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지침사항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마 몇 보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도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에는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규칙들이 있었죠.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 중에 이제 안식일 날 일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으로서는 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또 밀 이삭을 이렇게 따먹는,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는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금하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10개의 계명이 이제 수백 개의 계명들로 늘어나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겉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이 수백 개나 되는 계명들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명들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 또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 이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공공의 질서를 위해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나는 이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든 그 수많은 법들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하나 정도는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데 내가 율법을 과연 다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 지킬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율법이,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가 하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그들 가운데에 매기고 싶어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수백 개나 되는 계명들 가운데에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만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적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느 계명을 지킬 때에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 그 계명들 가운데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떠한 순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들 가운데에 어느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잘했다, 상을 받게 될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에 늘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사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을 이제 요약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곧 10계명 가운데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1계명과 4계명의 이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계명과 4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세분화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뛰어넘는 그 어떠한 에너지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세분화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지만 되고 이것을 저렇게 해야지만 되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정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라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화를 내고 오만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감정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베베 꼬여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오만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참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할 때에는 어때요? 더 꼬이기만 하죠. 우리가 실타래를 성급한 마음으로 한두 번 경험해 봤죠. 실타래가 꼬여져 있을 때 급한 마음에 막 짜증내면서 풀려고 하면 잘 풀립니까? 더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그래, 언젠간 풀리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실타래가 다 풀려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문제들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타래가 정말 평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또한 말씀을 해주셔요. 둘째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보다 못한 것이다, 낮은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되는 계명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둘째에 해당하는 계명은 10계명 가운데에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을 요약하고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의 이 내용들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타인들을 향하여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5계명과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너와 같이,
나와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 손가락에 어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그 피가 나면 어때요? 바로 그 순간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어떻게든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너희 자신의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너희의 앞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어떤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뜨겁게 차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 우리의 손짓, 발짓, 몸짓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발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요 또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의 말과 눈빛과 우리의 행함으로 표출되어져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끌어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풍요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그러한 마음 아픔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뉴스에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새 모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생활고로 굶주려서 함께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하루 한 끼 부족함 없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한 먹으며 즐거워합니까? 그러면서 남는 것들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 한켠에서는 그 한 끼의 밥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와 같은 우리의 행함으로써 우리의 주변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면 복받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된 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두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아무리 많은 열심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행함으로써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보태어 줄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진 그러한 평화로운 삶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깨우쳐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